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책망받은 것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였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사대 교회는 정반대였잖아요. 칭찬받은 것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받은 것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참 귀한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주님께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칭찬만 받을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어떤 교회였다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되기 원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저러한 핑계 변명된다면요, 지킬 말씀이 없어요. 내가 이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내가 이래서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핑계 변명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받느냐? 핑계 변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될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하실 때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에 그때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지킬 때에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랑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런 지역을 이렇게 발굴해 보잖아요. 그러면 고대 시대에 이곳에 어떤 곳이 있었는지를 대략적으로 다 파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곳들은 그래도 여기가 교회였구나라고 하는 게 그런 교회의 흔적들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교회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학자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배당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그래요. 그럼 예배당이 없으면 어떻게 모였느냐? 뻔하지요. 가정집에서 모였던 모양입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따로 둘 수 없었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어떤 교회요? 작은 능력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이렇게 약한 작은 능력의 교회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마 빌라델비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아마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자기네들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기면 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고 일거리를 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거죠. 일거리를 주지 않고 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도록 따돌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교회가 잘 부흥하지 못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박해 중에 예배당을 짓는 일은 꿈꾸기조차도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조직적인 유대교인들의 박해 중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박해를 당하는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떤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가정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특하게 얼마나 기쁘게 바라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전의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두 번째 약속,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참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얼마나 약한 교회였는지. 뭐가 없었다고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었나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예배당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예배당을 짓고 그 예배당에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지나가면서 빈 땅만 보면은요, 빈 건물만 보면은요, 아, 저 땅에 교회 세우면 참 좋겠다. 저 건물에 교회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또 어떻겠어요? 빈 땅만 보면 야, 저기에 우리 예배당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그러지 않겠어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그런 꿈과 그런 소원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꿈, 소원을 가지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기둥 삼아 주리라. 여러분 12절 말씀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뿐만 아닙니다.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12절 계속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거 내 거야 라는 뜻이래요. 기둥에다가요, 우리도 로비에 이렇게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에다가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 딱 새겨주시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기둥, 이 건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야, 예수님 거야, 그게 내 거야 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도 말씀을 지키며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하늘 성전에 기둥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요, 그 기둥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라고요. 그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건물은 없지만, 이 세상에 예배당은 없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책망받을 것을 찾지 못했어.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칭찬받을 만한 것들밖에 없어서 내가 너희를 볼 때 얼마나 기쁜지 하늘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너희를 삼아주고 거기에 내 이름을 새겨주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갔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명에는 알라쉐이르라고 하는데 사실 거기는 이 세례 요한이 편지를 썼었던 당시의 교회가 있었던 곳은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었던 당시의 교회 흔적은 발견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지순례 가서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구나 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냐? 알라쉐이르에 있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한참 시간이 흘러서 비잔틴 시대에 세워진 교회 건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무슬림들, 이슬람교도들이 와가지고 이제 또 교회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교회가 무너졌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어서 지진 때문에라도 교회 건물들도, 물론 다른 건물들도 그렇지만 많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 갔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무너졌는데요, 뭐만 남아있느냐? 뭐만 남아있을까요? 기둥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워낙 지진이 많은 곳이니까 그랬는지 비잔틴 시대에 그곳에 교회를 세울 때요, 기둥을 어마어마하게 굵게 만들어 놨어요. 건물은요, 우리 교회만 해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더 커요. 그런데 기둥은요, 한 1m 50 막 이렇게 2m 이렇게 아주 굵어요. 그런데 뭐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랄까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으로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지에 기둥들이 몇천 년이, 천년이 넘도록 그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우리의 능력이 약해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그보다도 우리 신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물론 눈에 보이는 예배당 짓는 것도요, 정말 꿈이에요. 소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 꿈꿔야 할 진짜 예배당은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의 예배당,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집만 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보실 때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려운 중에도, 핍박받는 중에도, 박해당하는 중에도 끝까지 내 말을 지켰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신의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지어져 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들에게 새 성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